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느새 에스겔 강의 2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소망으로 끝 맞춰짐이 에스겔서의 주요한 흐름입니다. 이 흐름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징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받는 징계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 또는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고 하자는 대로 모두 다 해 주셨습니까? 그랬다가는 예의가 없고 버릇도 나빠져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음을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하게 꾸짖어야 하고 또 책망도 해야 하고 훈계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징계하십니다. 징계 너머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징계를 통과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를 고침받게 하는 유익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만나시거든, 아니면 지금 그 징계를 받고 있는 때라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넉넉하고 또 지혜롭게 이겨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의 본문 3절입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반역하는 족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대신에 반역하는 족속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시사합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언된 대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공격을 시작한 날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의 예언을 듣는 자들은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에스겔의 예언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말씀하신 심판이 실행되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녹슨 가마인데요, 이 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가마 안에서 삶아지게 되는 고기는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마 안에 있는 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5절입니다.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는 말씀하심에 심판이 얼마나 뜨겁게 지속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선 패역한 족속이라는 표현과 함께 죄악으로 물든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피 흘린 성읍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22장에서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실상이 고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인 예루살렘은 우상숭배, 불의와 불법, 노략과 학대, 탐욕과 정욕이 하수같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목적을 하나님은 2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심판의 목적 또한 예루살렘을 가증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마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확장되어지는데요.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 가마가 정상적인 가마도 아닌 녹이 쓴 가마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마입니다. 녹이 쓴 가마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가마에 낀 녹을 깨끗하게 제거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가마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녹은 결론적으로 패역한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피 흘린 성읍이라 불리우는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의미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치열하고 끈질긴 자기 반성과 성찰 그리고 암울한 현실 극복을 향한 의지를 그의 시 참회록에서 노래했습니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창시 개명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 조선을 그리고 조선의 말을 사랑했던 그였기에 그가 느낀 후회는 바다보다 깊었고 그가 느낀 자책감은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윤동주는 괴로워했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담아 지은 시가 참회록인데요. 그의 시의 일부의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윤동주는 자신의 친일 행위를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끈질기게 나오라 제가 권면 드리는 이유는 바울도 말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녹이 낀 영혼은 말씀과 기도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가마속에 고기를 꺼내어 판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녹슨 가마가 그런 용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마도 녹이스럽고 안에 있는 모든 고기도 이미 죄악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이미 죄악으로 오염되었고 사람들은 부패했으니 예외적으로 살림과 구원을 받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더욱 뜨거워지는데요. 10절과 11절인데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아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싹 졸이고 뼈는 태워버려라.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놋새를 달고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의 녹을 태워버려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뜨거운 불로 오랜 시간 끓였지만 녹이 당최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도무지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더 이상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깨끗해지질 않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에 버리시기로 결정했습니다.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의 신학이 잘 요약된 구절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행한 죄악과 가증한 일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회개하라는 끝없는 경고에도 죄악의 길에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이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강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행태를 반면 교사 삼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 믿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킬 것이 없을 때까지, 돌아설 일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녹이 슬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닦고 또 닦으십시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뜨거운 사랑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진 성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우리의 속담과 같은 뜻인데요. 뜨거운 불로 계속 끓여도 사라지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녹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마음, 생각, 말과 태도, 행동 등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축적되지 않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힘쓰는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간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는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베푸셨던 은혜 또한 회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